주님의 한없는 사랑하심을 여러분께 전합니다. 오늘 함께 은혜 받을 말씀은 마태복음 8장 18절에서 22절 말씀입니다. 함께 봉독하시겠습니다. 예수께서 무리가 자기를 애워싸는 것을 보시고 건너편으로 가기를 명하시니라. 한 서기관이 나와 예수께 아뢰되 선생님이여 어디로 가시든지 저는 따르리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우도 굴이 있고 공중에 새도 거처가 있으되 인자는 머리 둘 곳이 없다 하시더라. 제자 중에 또 한 사람이 이르되 주여 내가 먼저 가서 내 아버지를 장사하게 허락하옵소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죽은 자들이 그들의 죽은 자들을 장사하게 하고 너는 나를 따르라 하시니라. 아멘. 한 서기관이 예수님의 말씀에 감동을 받아서 예수님의 제자가 되어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겠다라고 예수님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자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바로 오늘 말씀입니다. 여우도 굴이 있고 새들도 자기 집이 있지만 인자는 머리 둘 곳조차 없다라고 하시는 말씀입니다. 서기관이라고 하는 신분은 그 당시에 성경을 기록합니다. 지금처럼 인쇄기가 없기 때문에 사람이 일일이 손으로 하나님의 말씀 율법서를 손으로 옮겨 적어야만 했습니다. 또 하나는 그렇기에 그 하나님의 말씀을 해석하고 또 가르치는 일을 도맡아 하던 그런 사람들입니다. 아마 요즘으로 말하면 신학교의 신학교수나 아니면 목회자, 설교가들을 의미할 것입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성경 전문가, 성경에 대한 최고의 지식을 가지고 있는 그런 사람들일 것입니다. 평생 성경 율법만 연구한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물론 그 당시에 이 사람들은 대단히 존경과 또한 명예를 가진 그런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의 그 설교와 가르치는 하나님 나라의 말씀을 듣고 이 서기관이 정말 이제껏 들어본 적이 없었던 놀랍고 새로운 위대한 말씀에 감동을 받아서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기로 결심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사실 예수님은 그 당시에 한 갈릴리 쉽게 말해서 촌동네 시골뜨기이고 그리고 제사장이나 서기관들의 그런 계통에 있지 아니하고 하나님 나라를 가르치고 있었기에 그 당시 종교 유대교 사회에서는 한 이름 없는 보잘것없는 세력에 불과하고요. 더군다나 예수님이 가르치는 그 가르침은 대단히 위험한 정통 유대교를 무너뜨릴 만한 흔히 이단 사상을 가진 대단히 위험한 그런 가르침을 지금 가르치고 있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위대한 그런 신학 혹은 성경 지식을 가지고 모든 사람들의 최고의 존경을 받는 서기관이 예수님의 제자가 된다고 하면 예수님의 입장에서는 즉 인간적인 계산과 또는 그 당시 사회에서 서기관이 예수님의 제자가 된다면 예수 그리스도의 가르침은 물론이고 예수 그리스도에게 굉장한 이익을 가져다주는 혹은 사람들에게 여러분 보십시오. 이 나라에서 가장 존경받는 위대한 그런 신학자, 서기관이 제 제자입니다. 때문에 제가 가르치는 가르침이나 또는 제가 선포하는 하나님 나라 말씀이 얼마나 위대하고 또 올바른지를 이 서기관이 저의 제자가 되었기에 당연히 증명할 수 있다라고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나라에 참으로 큰 힘을
또는 도움을 줄 수 있는 그런 사람일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같으면 얼른 너 같은 사람이, 당신 같은 분이 내 제자가 되다니 영광입니다라고 그렇게 얼른 받아들일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흔히 교회에서도 무슨 높은 지위에 있는 사람 또는 엄청난 부자나 또는 유명한 연예인, 세상적으로 정말 뛰어난 높은 자리에 있는 사람들이 교회에 오게 되면 특별한 대우를 해주고, 그리고 우리 교회에 저런 훌륭하고 위대한 유명한 사람이 우리 교회에 나온다는 것에 대해서 자부심과 자랑을 느끼고 또 교회 선교와 또는 교회가 부흥하는 데 도움이 될 것입니다. 그래서 특별 대우를 하면서 그가 우리 교회 교인이 되기를 바라는 그런 마음은 그때나 지금이나 여러분 똑같을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이처럼 하나님 나라 전파하고 예수 그리스도가 당시 유대교 사회에서 지위와 또는 당신의 가르침을 인정받는 데 최고로 도움이 되는 그 사람을 쉽게 받아들이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아무리 유명한 높은 사람도 하나님 나라에서는 다 똑같은 죄인일 뿐이고 똑같이 하나님의 은혜와 말씀이 필요한 사람이고 한 영혼일 뿐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에서는 특별한 대우를 받을 사람은 존재하지 않는다. 모두가 다 소중하고 하나님 아버지 앞에 동등하게 소중하고 거룩한 사람들이다라고 하는 것, 그것뿐이라는 것입니다. 또한 예수님께서는 그렇게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겠다고 하는 그런 향해서 예수님은 미리 충분한 경고를 해 주십니다. 배움과 지식으로만 감동받았다고 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따를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생각해야 될 것이 많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아주 특별한 그런 감동을 받았습니다. 예수님이 가르치는 하나님의 나라는 서기관인 자신이 듣기에도 이제껏 들어본 적이 없는 정말 위대하고 새로운 그리고 정말 진리의 말씀에 해당하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런 감동과 깨달음, 그런 것 가지고만 그런 지식적인 놀라운 그런 지식에 대한 열정, 이런 것만 가지고 하나님 나라를 따를 수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 공부를 아무리 깊이 있고 심도 있게 했다고 해서 또는 기도하면서 찬양하면서 또는 설교를 들으면서 하나님의 은혜와 말씀에 감동을 받았다고 해서 그런 일시적인 감정 혹은 그런 감동을 가지고 단순히 하나님의 나라를 따를 수 있는 것이 아니라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좋은 설교 혹은 정말 놀라운 찬양 혹은 정말 좋은 교육 시설 예배당을 가지고 있다고 해서 그것으로 주님을 더 잘 믿을 수 있는 것이 아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눈에 보이는 것들에 잘못하면 우리의 마음과 정신을 빼앗겨 버릴 때가 참 많습니다. 그래서 큰 교회를 다니면 화려하고 시설이 뛰어난 그런 교회 또는 엄청난 찬양대를 가지고 있는 그런 놀라운 수준의 찬양과 교회 프로그램을 가진 그런 교회에 다니면 덩달아 내 믿음도 어느새 그 교회의 크기와 화려한 만큼 나도 하나님 나라에서 정말 훌륭하고 큰 믿음을 가진 것으로 착각하기 쉽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큰 교회 다닌다고 해서 또는 화려하고 위대한 그런 찬양대와 또는 교육시설 또는 엄청난 엔터테인먼트화된 그런 화려한 예배를 드린다고 해서 놀라운 사람들이 와서 예배를 같이 드리고 혹은
간증을 하는 교회라고 해서, 그런 교회에 내가 다닌다고 해서 내 믿음이 커지거나 또는 깊어지는 것이 절대로 아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간혹 큰 교단 혹은 큰 교회에 다니면 내 믿음도 덩달아 자동적으로 커진 것이라고 착각하는 경우가 얼마든지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따른다라고 하는 것은 정말 지식과 내 삶이 같아지겠다는 의미일 것입니다. 내가 깨달은 대로, 내가 안 대로, 혹은 내가 감동받은 대로, 소위 은혜 받은 그대로 내 생명과 인생을 거기에 걸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가신 그 길로 내 인생과 삶의 방향을 바꾸겠다는, 내 삶을, 생명을 드리겠다는 의미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의 말씀에 감동을 받고 새롭게 정말 소위 말하는 은혜 받았으면 그 은혜에다가 내 생명과 삶을 드릴 각오가 되어 있어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지식과 감동에 머무르게 되고 언젠가는 떠나게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것을 보네포 목사님은 값싼 은혜, 좀 더 심한 편으로 싸구려 은혜 받는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마태복음 13장에 보면 한 농부가 밭을 갈다가 보화를 발견하고 자기 전 재산을 팔아서 그 밭을 샀다라고 하는 것, 그것이 하나님 나라의 진리와 은혜의 기쁨과 같다라고 말씀합니다. 여기서 자기 전 재산을 팔아서 그 밭을 샀다라는 말씀은 결국 하나님 앞에 내가 적당하게 하나님을 믿으면 내 삶이 마치 보물상자를 발견한 것처럼 큰 부자가 되고 내 삶의 생활 형편이 훨씬 더 이전보다 나아지고 높아진다, 그런 뜻이 아닌 것을 여러분 알고 계실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나라는요, 발견하고 알게 된 만큼 거기에 내 생명과 삶을, 결심을 드려야 나를 따를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최소한의 것, 적어도 내가 가지고 있는 품위와 지식과 그리고 지위와 명예, 이런 것들은 남겨두고 내 감정과 내가 받은 은혜와 깨달음, 그것만 가지고 하나님 나라 예수 그리스도를 따를 수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내가 마음속에 깨달은 놀라운 은혜, 이제껏 들어본 적이 없었던 새로운 감동, 그 뜨거움, 여러분, 그게 믿음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것만 가지고 우리는 흔히 믿음이다, 혹은 내 믿음이 좋다, 그런 신령한 경험, 새로운 말씀의 깨달음,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다 알게 된 것 같은 그런 놀라운 감정적인 마음의 느낌, 그 자체가 믿음이라거나 하나님 나라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서기관은 오늘 그런 감동과 깨달음으로 주님을 따르겠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런데 주님이 서기관에게 경고하시고 오늘 주시는 말씀은 바로 그걸 것입니다. 너의 그 존경받고 칭찬받는 서기관 자리를 너는 잃어버리게 될 것이다. 즉, 나를 따르게 되면 지금은 하나님 나라 말씀에 기쁨과 감격스러워서 그 말씀 때문에 나를 따르겠다고 하겠지만, 적어도 나를 따르면 너가 현재 가지고 있는 너의 인격, 품위 또는 지위와 존경, 그 모든 것들을 잃어버리게 되고 포기해야만 나를 따라올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냥 따를 수는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성령 충만하고 은혜 받아서 자기 재산을 팔아서 사도들에게 드리려고 합니다. 그런데 드리려고 하다가 그만 자기 재산의 절반을 감추어 두고 절반만 드리다가 결국 생애를 비참하게 마치게 됩니다. 즉, 감정적으로 정말 은혜 받고 뜨거워져서 그 기쁨과 감사함으로 하나님 나라를 섬기려고 했지만, 여러분, 감정만 가지고 주를 따를 수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내 안에 솟구치는 그런 영적인 기쁨, 감격, 감동,
그런 것이 하나님 나라가 아니라 그 감동과 감격에 내 구체적인 생명과 삶을 온전히 드릴 것이고, 그리고 그 감격과 감동을 따르다 보면 결국 내 살아가고 있는 이 땅에서의 삶의 모든 것들을 다 버리고 또는 포기해야만 된다라고 하는 것을 주님이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그런 지식과 교훈이, 그것을 배우고 깨닫는 것이 믿음이 아니다. 여러분, 우리는 종종 성경 공부를 많이 해서 정말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많이 알게 되면 내 믿음이 좋아졌다라고 생각합니다. 내 믿음이 크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정말로 착각입니다. 결국 내 믿음의 양은 그 말씀이 내 삶에 어떤 영향력을 주고, 그리고 얼마만큼 내 육신적인 삶을 포기하고 버렸느냐. 그래서 주님이 주신 그 놀라운 은총과 감동을 받는 순간, 죽는 날까지 그 감동과 또는 진리를 소유한 기쁨 때문에 결국 죽을 때까지 끝없이 내 삶을 내려놓고 포기해야만 되는 것, 그것이 진정한 하나님 나라고 오늘 예수 그리스도께서 서기관에게 주시는 말씀일 것입니다. 여러분들도 이런 믿음의 착각에 빠져서는 안 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참 은혜 받았다, 귀한 말씀이다, 정말 왠지 모르게 내 마음에 이제껏 없었던 놀라운 기쁨과 감동이 가득 채워졌다. 여러분, 그게 믿음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말 그대로 감정이고 감동일 수 있을 것입니다. 거기에 내 생명과 삶을 얼마나 포기하고 내려놓고 주님을 따라 내 삶을, 생명을 드릴 것이냐의 문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즉, 주님을 통해 알게 된 하나님 나라에 대한 지식에다가 내 삶을 얼마나 담을 것이냐, 그게 믿음이며 신앙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여우도, 하찮은 짐승, 새들도 자기가 머물 굴이나 또는 둥지가 있다, 그렇게 말씀하시고, 그런데 인자는 머리둘 곳 하나조차 없다라고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즉, 나를 따라오겠다고 하는데 나를 따라오는 삶이라는 것이 머리둘 곳 하나 없는 그런 삶을 살아야 된다. 서기관으로서 누리는 그 놀라운 명예와 지위를 결코 이제는 다시는 누릴 수 없게 될 것이다라고 하는 것이 주님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새는 여러분 보금자리를 가지고 있지만, 여러분 사실은 새들은요, 알을 낳아서 그것을 부화시키고 새끼들을 이제 성장시키는, 훈련시키는 기간만 보금자리가 필요합니다. 즉, 알을 낳고 번식하는 그 짧은 기간 동안을 위해서 둥지를 만들고, 그리고 이제 새들이 자라서 날게 되면 그 둥지에는 다시는 찾아오지 않습니다. 즉, 알을 낳고 부화시키는 기간만 보금자리가 필요하고, 그것은 아마 여우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새끼를 낳아서 잘 외부의 적으로부터 새끼들을 잘 보호해서 이제 성장할 때까지만 자기 집 굴이 필요합니다. 이 말씀은요, 결국 오늘 서기관에게 있어서 하나님 나라의 놀라운 비밀, 정말 이제껏 들어본 적이 없었던 새로운 말씀을 배우고 나서 그 배움이 끝나면 다시 자기 자리로 돌아가서 예수 그리스도를 더 이상 배울 것이 없다면, 혹은 배울 것 다 배운다면 다시 제자리로 돌아가겠다는 서기관의 그 의도를 주님이 간파하셨다, 그렇게 해석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이익이 될 때만 특별한 감동과 하나님 나라 말씀을 배우고 나서 제자리로 다시 되돌아가겠다. 즉, 자기가 가지고 있는 서기관의 지위와 명예는 버릴 생각이 없고요, 주님이 가르쳐 주시는 그 놀라운 말씀, 지식만 배우고 떠나겠다, 그런 이야기일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향해서 걸어갈 때 바로 이 서기관과 같은, 혹은
새들이 필요할 때만 둥지를 지키고 자식들을 다 양육하고 나면 과감히 그 둥지를 포기해버리는 그런 짐승들과 같은 그런 필요에 의해서 이익이 될 때만 주님을 따르고 또는 내 마음의 위로를 받고 내가 감정상 기쁨과 은혜가 충만하기 위해서 여러분 신앙생활하는 것은 근본적으로 아니다. 그런 말씀입니다. 여러분 예수를 따르는 것은 그 당시에는요. 정말 가지고 있는 모든 지위를 잃어버릴 뿐만 아니라 결국은 죽음까지도 각오해야 되는 그런 시대였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진리와 은혜를 십자가 그 보혈의 사랑과 영원한 하나님 나라 영생 구원을 알게 되는 순간 그들은 그때부터 자신의 생명과 삶을 그 진리에 온전히 드리기 때문에 진리를 얻는 순간 죽음까지도 기꺼이 각오해야 되고 실제로 엄청난 초대교회 교인들이 순교의 자리로 끌려가게 되고 순교의 피를 쏟으며 결국 죽음을 당하게 되죠. 아니면 지하 공동묘지 카타콤베에 평생을 숨어 살든가 아니면 여러분 갑바도기아라는 외딴 동굴 속에서 살게 되는 완전히 자기가 가지고 있었던 삶의 자리, 삶을 완전히 떠나서 결국 하나님 나라의 그 진리 때문에 자신의 완전한 누렸던 삶을 완전히 포기해야 되는 그런 시대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를 따른다라고 하는 것은 결국 많은 것을 잃어버리고 각오해야 된다는 것을 주님은 분명히 말씀합니다. 그 훌륭한 예수님이 전파하는 하나님 나라 운동에 정말 도움이 되는 그 훌륭한 지식과 존경을 받는 서기관을 얼른 제자로 받아들이면 될 일을 여러분 예수님은 그렇게 이익에 의해서 제자를 받아들이지 않으셨다. 따라오겠다는 제자에게 하나님 나라를 선택하면 진리를 선택하면 버려야 될 것들, 당해야 될 고난과 시련을 분명하게 말씀해 주시고 그의 결단을 촉구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게 됨으로 잃어버린 것은 무엇입니까? 여러분 흔히 배의 크기를 이야기할 때 배수량이라고 말합니다. 즉 빈 배가 짐을 싣게 되면 배가 무거워져서 점점점 가라앉게 되고 그 가라앉는 만큼 물을 이렇게 밀어내게 됩니다. 즉 배가 짐을 실는 만큼 배는 점점점 물을 밀어내고 점점 바다 속으로 가라앉게 되는 거죠. 그 가라앉는 정도를 배수량이라고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 나라 진리가 우리의 삶에 들어오는 순간 점점점 나를 떠나고 내가 포기하고 버려야 될 것들이 있다. 진리와 은혜로 채워지는 내 삶의 영혼과 삶 속에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가 채워지는 만큼 여러분 세상 것들이 나로부터 벗어나게 되고 멀어지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께서 예수님을 만나서 잃어버린 것은 과연 무엇이며 얻은 것은 무엇입니까? 오늘 적어도 본문에서 예수님을 만나게 되면 돈과 명예와 지위와 즐거움, 취미생활 또는 가까운 사람들조차 다 잃어버리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따라 얻게 되는 것은 영원히 구원받고 하나님 나라의 진리를 알게 되고 그리고 영원한 하나님 나라 영생을 소유하게 되고 하나님의 그 놀라운 사랑을 알게 되는 것 그것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것을 반대로 생각해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것을 주님이 분명히 경고하십니다. 그리고 덧붙여서 한 제자가 아버지 장례식이 돌아가시고 장례식을 마치고 그때 다시 와서 제자가 되겠다고 하시자 예수님이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죽은 자들을 장사하고 그리고 너는 나를 따르라고 말입니다. 장례식 후에 제자가 되는 것을 주님이 허락하시지 않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부치는 효도를 행하지 말라는 뜻이 아닙니다.
부친이 언제 돌아가실지 알 수 없는 그런 막연한 시대에 결국 아버지를 장례식하고 돌아오겠다는 말은 아까 서기관과도 같은 그런 맥락일 것입니다. 내가 필요하고 내가 원하는 순간만 주님을 따르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세상에서 가장 소중하게 여긴 것, 그것조차도 하나님 나라의 진리와 말씀과 비교되지 않을 만큼 하나님 나라에 대한 사명과 은혜가 커야만 주님을 따를 수 있다라고 하는 그런 말씀일 것입니다. 결국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 하나님 나라의 지식, 성경의 비밀을 얼마나 깊이 많이 아느냐, 물론 그것도 중요하겠지만 분명한 것은 아는 만큼, 진리를 소유한 만큼 내 삶에서 버려야 될 것들에 대한 결단, 그것이지 여러분, 하나님 나라는 지식이나 계산이 아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베세다 광야에서 예수님이 보리빵 5개로 생선 2마리로 5,000명의 어른 남자를 먹인 기적, 오병이어의 기적에서 여러분, 제자들은 끝없이 이 사람들을 먹일 그런 빵의 값을 계산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어린아이는 그런 계산을 하지 않고 자기가 가지고 있었던 보리빵 5개와 생선 2마리를 예수님 앞에 내어 드리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것으로 하나님 나라의 역사와 기적이 이루어집니다. 여러분, 얼마만큼 또 어느 정도의 시간, 형편, 환경 이런 것들에 대한 계산이 하나님 나라가 아니라 결국 얼마만큼 내 생명과 삶을, 내 마음을 주님께 온전히 드릴 것인가, 이것이 믿음이고 이것이 우리들이 주님을 믿고 따른다는 의미다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면서 계산이 가득하고 또는 자기 이익만 가득한 이 시대에 여러분,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놀라운 진리의 은혜와 기쁨이 여러분들의 그 세상에 어떤 것도 기꺼이 내려놓을 만큼 주님이 주신 은혜와 사랑이 여러분의 믿음과 영혼 안에 충만하시며 또 그 충만한 만큼 주님에게 온전히 내 삶을 드리는 여러분들의 믿음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나라는 말에 있지 않고 능력에 있음을 다시 한번 깨닫습니다. 주님을 향해 받은 은혜와 감동과 또는 깊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지식이 믿음이 아니라 내 생명과 삶을 얼마만큼 주님을 향해 드렸는지가 믿음이며 또한 아버지 생명이며 은혜임을 깨닫게 하시고 주님, 이제 우리도 아는 만큼 하나님 나라를 향해 우리의 생명과 삶을 드리고 주님을 따르는 저희들의 믿음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